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함께 12월 27일 예배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리러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비시네. 바다를 잠잠케 하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소리가 안 들려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난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 오직 죄가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의 모든 상처님께 있습니다. 주의 것 그럼 우리 휴대폰으로 이어폰으로 하세요. 나 오직 주의 것 그냥 아무것도 안 들릴 거예요, 지금. 다 이거 소리 나요.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그런 거 아니야. 나를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과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도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1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셔서 신년에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가 없도록 지체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여주시죠. 아무도 얼굴 안 보여주시네요. 얼굴을 보여주시고 음소거 해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봐야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확인도 되고요. 그러니까 얼굴 보여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켜서 이렇게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들리시나요? 그러면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절반은 보이고 절반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 본문을 바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회심이라는 단어보다는 항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쓰고 싶어요. 왜 그런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누가 썼다고 그랬었죠?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맞습니다. 상향제. 누가가 썼습니다. 자, 누가가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에서 약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처럼 되어서 사도 바울이 꼭 간증하는 것처럼 쓰고 있는 부분이 3군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9장과 그리고 22장 그리고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꼭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는 20년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간증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회심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회심이라는 말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그 말에는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스스로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스스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말보다는 항복이라는 말 외에는 사실은 다른 표현이 좀 쓸 수 없었어요, 제가. 오늘 사울의 이 생각 속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스데반에 대한 기억, 이것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지금은 사울이죠. 사울이 스데반이 정말 악한 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안에는 의심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버릴 수 없는 어떤 고민, 또 물론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진 않았지만 아마 많은 일에 이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죄책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더 스스로 열심히 격렬하게 오늘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울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속담으로 도둑이 재발절이다라는 말처럼 오늘 사울의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요, 어떤 혐의를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에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보통 상식적으로 잘 행동하지 않죠. 비이성적이고 아마도 정상적이지 않은 온갖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8장 가볼까요? 8장 1절 말씀 보니까 한 장만 넘겨서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임 당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대상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이렇게 당연히 여겼던,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큰 핍박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핍박이 있은 이후에도 더 복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성해지고 사람들은 더 이 복음을 들고 힘있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사울은 굉장히 그 마음속에 또는 그의 생각 속에 많은 혼란들을 경험했어요. 분명히 스데반 집사를 죽이며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면 이런 것들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도 줄어들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본인의 생각과는 반대로 일어나는 그런 환경과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장 4절의 상황을 사울이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 핍박받는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또 손실이 있고 또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 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아마 사울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스스로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 상황들이 사울을 몰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어떤 그런 물음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더 과격한 행동으로 그러한 고통과 고민들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테반이요 사내들인 공회로 가요. 9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다음에 세계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합니다. 이 공문서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잡아들여도 된다 또는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공문서였을 거예요.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로 갑니다. 다음에 세계는 여러 회당에도 갑니다. 그 공문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본인의 행동이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99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이런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울의 동행자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경찰로 볼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들만 이 사울과 함께 따라갑니다. 사울은요,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들과는 상종할 수가 없었고, 바리새인들이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들이랑은 상종할 수가 없었고, 사실은 뭐 깨놓고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거기로 걸어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혼자 걸어가는 동안에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 깊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생각해 보게 되고 갈릴리를 통과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릴리에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조금 더 생생하게 떠올리게 되어지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26장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간증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 본문을 좀 비교해 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9장 7절에서는 소리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22장 9절에서는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9장 7절에서는 동행자들은 다 섰다고 했는데 26장 14절에서는 다 같이 땅에 엎드려진 것으로 성경 본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그때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들이 좀 다르게 묘사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사실은 신학자마다 조금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조화해 보려고 애썼던 거죠. 첫 번째로는 어떤 이들은 저들, 즉 동행자들이 바울의 소리,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라는 소리만 들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우리 소리가 들려서 울었다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소리 같은 것을 들었으나 그리스도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9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만 들었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말하면서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처럼 22장 9절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그 명백한 뜻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을 조금 잘 조화를 시켜서 본문 7절에 있는 것, 섰더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동행자들은 일단 넘어졌지만 치명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들이 먼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울이 당했던 이 초자연적인 경험의 일부는 사울과 함께했던 동행자들도 경험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심리 현상을 통해서 이 본문이 적혀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영감된 성경, 사실은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적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9장과 또 22장, 26장에서도 동일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의 다양함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성경에 얼마나 많은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 신비함들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9장 4절에 가서 이런 말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9장 본문의 하이라이트 같은 본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기는 했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사울 보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또는 핍박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과 만나서 대면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교회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과도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하면 그냥 건물 또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곧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32장 33절에서 말하거든요. 사실은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파송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 33장에서 32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 개인의 주체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도형제가 기도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청년부 공동체로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목받지 못하고 챙김을 받지 못하고 또는 소외되어 있거나 저 구석에 이렇게 있어서 찾아보지 못하는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 또는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작다고 느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겠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 한 사람한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앞에 행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굴까요? 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과 우리의 말들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생각들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요, 오랜 싸움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사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싸움과 전쟁에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울은 그리스도께 항복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가득한 분노를 가지고 이 다메섹에 들어가려 했던 이 사람 사울이요. 지금은 눈이 멀어져서 어린아이처럼 이끌리어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고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기독교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여기 어디 본질이 들어있나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에 잘 들어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눈을 뜨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요. 그런데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해요. 일어나서 시내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 의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살아갔어. 내가 좋고 내가 경험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들, 나의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 나의 경험들 그런 것을 늘 앞세워서 살아왔고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변화되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었다는 가치관의 전도죠. 다시 자기의 길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요, 자기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행하기 시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사실은 큰 변화입니다. 사실은 이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들을 목격하고요, 계속해서 그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양심이 계속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그가 고민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갈릴리를 지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그 고민 때문에 생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적적으로 이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삶은 이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는 뭐 한 100명 중에 1명, 우리가 회심하거나 또는 항복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케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적적으로 개입하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울을 만나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자기 자신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쩌면 이 사울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죠. 이 큰 전쟁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전쟁이 끝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대로 살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바울이 되어지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큰 4가지 대주제가 있는데요. 이 대주제를 우리 가슴 가운데 품고 또 그렇게 한 주를 말씀과 씨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소외받고 또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런 지체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께 다 항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항복 안 하죠.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경험이 앞서고 우리의 가치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고 돌아와도 좋고요. 또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각자가 느낀 그런 은혜의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이 말씀과 함께 씨름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 투항한 사울에게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가치관으로 변모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핑계댈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향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푯대로 삼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는 하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 송구영신 예배는 밤 12시에 본당에서 진행된다고 하고 온라인과 유튜브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게 인원이 어떻게 네, 12시에, 밤 12시에 20명만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20명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셔서 현장 예배를 못 드시면 저 2층에 유초등 부실도 준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예정이니까요. 20명이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다는 거 알려주시면 그리고 저희 2부 순서는 이번에는 목장원들끼리 모여서 좀 한 해를 서로 이제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2부 순서는 목장 모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고요. 1시 50분부터, 지금 40분이죠? 1시 50분부터 제가 다시 링크 올려드리는 거 말고 지금 링크 그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다시 이 링크를 타고 50분부터 진행하도록 10분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재랑 한옥선배랑 데이트 이제 한옥선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 아 여기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데이트가 없으신 분들 그래서 어떻게 핫스 밝혀졌어요? 아 목장별로 진행할까요?